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저는 꼭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보다 선물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시무하셨던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의 아버지는 장로님께서 어렸을 때 6.25 때 순교하셨고,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순교자 자녀 장학금을 받으면서 연세대학교까지 졸업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은퇴하시고 교회에서도 장로로 섬기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성품이 조용하시고 그리고 온화하신 분이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분에게 병이 찾아왔는데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당시 들은 이야기로는 인지 기능은 정상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 능력과 기능을 하나씩 잃어가게 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분에게도 역시 그 병이 찾아왔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병의 진행 속도는 훨씬 빨랐습니다. 일어나서 서고 걸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기능들을 서서히 조금씩 잃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급기야는 병원에 입원해서 침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빠른 속도로 이 병이 진행이 되자 모두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왔는데, 이 장로님이 마음의 낙심이 얼마나 크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인지 기능은 온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의 기능들을 하나둘씩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낙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며 이 장로님을 염려했었습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이 장로님이 깊은 낙심의 수렁의 한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며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오히려 당신에게 찾아왔던 그 일들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장로님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한평생 일상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은혜인 줄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기적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시간에 이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질병은 한평생 장로님께서 누리셨던 그 일상이, 그리고 당연한 줄 알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그것이 선물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병이 어느 날 찾아와서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누려왔던 그 기능들을 당연하지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고백은 한평생 이토록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고백을 보면서 그 당시 젊은 나이에 나로서는 언젠가 나에게도 저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과연 저 장로님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그날이 나에게도 찾아오게 될 텐데, 그날이 오게 되면 그 지난날의 장로님의 그 고백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내 일평생에 허락하셨던 그 선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라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사도 참 많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선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많은 선물들이 많은 문제 속에 파묻혀 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은사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은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은사들을 하나씩 그 종류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능력을, 예언을, 영 분별함을, 방언을, 그리고 방언의 통역함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그 종류들을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은사에는 종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사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니 자기의 것만 주장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인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옳고 자기 것만 주장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은사가 기본적으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도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인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선물을 받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의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돌아보고 그것이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을 받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라고 하는 말은 온갖 풍성한 선물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내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은사들의 종류를 쭉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신령한 그러한 은사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좀 더 폭넓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와는 조금 다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듯한 그러한 은사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좀 더 폭넓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는 그와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역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들 외에는 다른 은사들은 없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그 수많은 은사들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사들도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은사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내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고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선물을 내가 활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섞여둔다면 그것은 선물을 받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내게 주신 선물의 보자기를 잘 끌어서 이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의 그 목적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할 때 바로 선물을 주신 분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분이신 것처럼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는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참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물의 목적은 무엇이냐? 선물의 목적은 바로 유익을 끼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은사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각 사람들에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선물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선물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지를 못했습니다.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며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이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이 은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전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편지를 적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랑이 없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의 무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고,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예언과 하늘의 비밀스런 지식을 전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의 은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만일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바로 사랑이 없는 은사의 무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은사의 목적은 바로 유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연약한 사랑을 사랑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덕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사랑이 없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렇지만 그 은사 속에 여러분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 속에 사랑이 충만한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은사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은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아무 유익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유익을 위해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는 바로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은사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데 기한도 없이 약정도 없이 무한정 그들에게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러한 은사와 선물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유효기간이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 이 선물을 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무한정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선물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기간 동안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충성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선물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기한이 있는 선물이며 유효기간이 분명히 적혀 있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기한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유효기간이 다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서 언젠가 유효기간이 다 차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로 가져가실 그때 후회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였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유효기간이 있는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거룩하고 복되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